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깨어 있으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경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5절과 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활짝 열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성격대로 살지 말고 성경대로 삽시다. 성격대로 살지 말고 성경대로 삽시다. 제가 40이 되기 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손 목사, 40이 넘어봐. 40이 넘으면 인생이 달라. 가을 바람 소리도 다르다는 거예요. 가을 바람이 샥 부는데 40 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40이 넘어가니까 그 바람 소리도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40이 못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그게 그거지 뭐 특별히 다를 게 뭐 있어 뭐. 그런데 또 어떤 분이 또 그런 말을 합니다. 60이 그분 또 넘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같이 가는데 그때 가을이었는데 가을 들녘에 황금 들녘이 쫙 이렇게 벼가 익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60이 넘어가니까 왜 그렇게 이 황금 들녘이 아름답고 좋은지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때가 제가 60, 지금도 안 됐지만 그때는 그 말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보면 이 황금 들녘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농부의 수고, 하나님의 비 내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요. 그래서 황금 들녘을 이렇게 보면은요 사진을 찍게 되더라고요. 사진을 찍고 어제도 남원을 나가는데 지금 이제 한참 이제 벼 수확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바빠요. 막 차가 잘 이렇게 세게 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바쁘더라고요. 제가 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 시기가 되면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어떤 열매, 신앙이 이제 추수기가 됐거든요. 영적인 추수기에 돌입했는데 내가 정말 알곡된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지금 살고 있는가? 알곡으로 지금 영으로 가고 있는지,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실 때 극상품 그런 좋은 열매로 내가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세리 요한이 했던 말인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에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기는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크시니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성령을 보내주신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그 다음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꺼지지 않는 불은 뭘까요? 이 세상의 불은 다 꺼지잖아요. 꺼지지 않는 불은 영원히 세세토록 타오르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 보실 때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음으로 알곡된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 라는 말씀이 연이어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알곡된 신자가 되려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세례는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할지 몰라도 알곡된 신자, 주님이 보실 때 내 믿음이 정말로 진실된 믿음이구나, 네가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는 자구나, 그렇게 주님이 인정해 주는 그런 알곡된 신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1차적으로 믿어야 되며, 두 번째로는 성령 세례를 반드시 사모하고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도 한번 봐보세요. 누가복음 24장에 46절에 그렇게 돼 있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랬어요. 또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자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물론 조건이 있어요. 죄 없으신 분이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어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담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분,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의로운 보배로운 피, 하나님께서 보시는 보배로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어린 양의 피는 보배로운 피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사흘 만에,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유일하게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성인, 4대 성인이라고 해도 여러분 부활을 그들이 이야기합니까? 제가 장례식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같이 참여한 목사님, 부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조용히 하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성으로는 안 믿어지지만 진짜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거든요.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걸 믿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죄인 되었음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말을 하죠.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온 족속에 전파죠. 온 족속. 지금은요 거의 모든 민족이 중국도 민족으로 나라를 그러냐 민족으로 보면 50민족이 넘는 그런 민족이 살고 있잖아요. 거의 복음이 다 전파. 그때 당시에 이 말을 할 때는요 예수님 그 다음에 12제자 이제 물론 이제 가룟유다는 나갔지만 그 다음에 여기 사도행전에 나온 120명 문도들 120명의 제자들 정도밖에 없어요. 우스운 얘기지, 우스운 얘기. 지금 다른 사람 다 안 믿는데 뭐 여기까지도 갈 필요 없어요. 여기 지금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를, 그러면 그때 당시는 2000년 전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역사 가운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거의 모든 민족에게 죄의 복음이 전파되면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너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능력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거 능력이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은 밥티조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데 잠긴다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을 때는 물에 잠기는 거죠. 물에 흠뻑 젖는 걸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성령으로 흠뻑 젖는 걸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을 때는 지금 우리는 약식으로 하지만 원래 이제 성경은 침례예요. 물에 푹 잠기는 거예요. 이렇게 물에 푹.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응? 실물 교육. 그 성령 세례는 뭐예요? 성령으로 푹 젖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흠뻑 젖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잠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잠길 때 거기엔 성령이 오실 때 우리들에게 그 성령에 잠길 때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받자. 할렐루야. 성경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말합니다. 신자는 성령의 사역, 성령이 하시는 일을 떠나서는 신자가 될 수 없어요. 거듭남도 성령, 예수 믿게 하는 거, 진리를 가리키는 거, 내주하시는 거, 보호하시는 거,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는 거 다 성령, 예배도 성령이.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그런 다른 부분을 놔두고 오늘은 특별히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오실 때 능력을 주신다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돈독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성령의 능력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었으면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내게 능력으로 역사할 때까지 나에게 흠뻑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위로부터 능력이 비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그때는 약속이지만 지금은 이미 2000년 전의 것이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성령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14절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뭐라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는 옛날 성경은 전혀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힘써 전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이 말려면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 10일 동안 여러분 약속 하나만 붙들고 기도해도 오늘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 다음날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여러분 10일 동안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마가다락방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이 언제 오실지도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러면 그곳에서 전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에 힘썼던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 온 집에 가득하고 할렐루야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여러분 불이 보면 이렇게 촥촥 하잖아요. 근데 혀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각 사람 위에 불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4절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이 언어가 갑자기 바뀌면서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된 요엘 선지자의 약속했던 그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의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 믿으십니까? 자, 예수 믿으십니까? 자, 해봐요. 예수 믿으십니까? 한번 해봐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 네. 그냥 그 말만 하면 합주기가 됩시다. 합 그래버리죠. 예, 합 그래버려요. 예, 합 그래버려요. 예수 믿으시, 예수 예 믿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 인사 믿는다고 하면 성령 받으셨어요? 나는 에베소 교인들 뭐야? 나 성령 있는 줄도 몰라. 그럼 어떻게 믿어요? 요한의 세례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순독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반드시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무 힘이 없게 살아갑니다. 무능하게 사는 거예요. 힘이 없어. 지는 신앙생활. 성경에 보면 이기는 자 계속 이기라 그러는데 이기지를 못해요. 자기 자신을 못 이겨요. 아까 그 말했던 것처럼 성격도 못 이겨요. 감정도 못 이겨요. 얘도 잘 통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무능하게 사는 거예요. 무능하게. 힘이 없으니까. 영적인 성령이 어떻게 온다고요? 능력으로 온다니까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물론 스룹바벨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여러분이 성전 건축만 가는 게 아닙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네가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지혜로 애를 써도 성전 건축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야.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성령의 능력으로 건축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하셔야 돼요. 갈급해 하셔야 돼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스코틀랜드 목사님이신데 그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약속하신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의미가 뭐겠어요? 영적인 가난, 갈급함.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복음의 증인이 되고 싶은데,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봉사도 하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그렇게 잘 안 되지? 응? 영적인 갈급함, 가난함, 그런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가난함을 가질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간절히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몇입니까? 내가 조금만 젊다 그러면 충만도 한번 해보고 뭐 나무도 뽑아보고 뭐도 하겠는데 내 나이가 지금 벌써 80이어라. 근데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모세는 80살에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부름 받아요. 아니,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 그때까지 건강하게 성령 충만하여 죄의 증인이 되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가는 것이지. 물론 나이가 있으면 몸이 노쇠하고 힘이 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권능으로 능력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급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 다음에 기독교 진리라는 책에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님은 개인의 숨겨진 사생활을 무너뜨리시고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적인 제자로 만드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치유와 축복,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참고 희생하며 수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응?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돼요. 응? 그럴 때 우리는 열정적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며 우리를 통해서, 제자된 우리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 생명의 강이 계속 흘러 넘쳐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만나면 에너지를, 이렇게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영적이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요, 만나면 딱 이게 통하면서요 알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 분들은 이게 탁 막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 주신다고, 능력으로 임하신다, 능력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모하셔야 돼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계속 가도 옛날과 하나도 변화가 있어. 원래 변화가 없어 그래야 되는데 변화가 있어. 얼마나 있기를 원했으면 하나도 변화, 문맥의 변화도 하나가 없어 이렇게 가야 돼. 변화가 하나도 있어 이렇게 돼버리겠어. 이게 변화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까? 팬인가 제자인가의 저자였던 카일 아일드먼은 지난주에 제가 잠깐 했었는데 그 주보에 한번 봐보세요. 주보에 보면 좋은 글 안에 제가 실어놨습니다. 좋은 글 안에 보면, 좋은 글 안에 한번 봐보세요. 회개하고 삶이 주도권을 내야 되는, 한번 그거 제가 그냥 여기 한번 봐보세요. 제가 여기도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 빌 브라이트의 가르침은, 여기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이분은 대학생 선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대학생 선교에서 창시자, 대학생 선교회를 뭐라 그래요? CCC 그러잖아요. CCC를 최초로 이제 만드신 이 빌 브라이트에 대한 그분을 이야기하면서, 빌 브라이트의 가르침은 내가 성령 충만한 제자로 성장하는데 큰 보탬이 되었다. 빌은 영적 숨쉬기라는 영적 훈련을 가르친다. 기본 원칙은 성령 안에서의 삶이 숨쉬기처럼 몸에 완전히 익을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것이다. 성령과의 동행이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소개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보겠다. 먼저 첫 번째죠. 자신의 죄를 깨닫는 순간 그 죄를 내쉬어야 한다. 죄를 회개하고 씻어내라는 말이죠. 우리가 호흡할 때 하잖아요. 내쉬라는 말은 죄가 발견되면 하고 내쉬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 회개로 죄가 빠져나가면 마음속에 성령이 채워질 공간이 생긴다. 교만, 시기, 정욕, 난폭, 여기 보면 이기라고만 나왔지. 심이 빠졌어요. 이기심, 분노 같은 죄가 들어오면 즉시 회개하고 내쉬어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먼저 나 자신을 비우는 수밖에 없다. 나 자신을 비우면 성령이 채워질 공간이 열린다. 그리고 성령이, 이제 이것도 좀 밑줄을 그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내 안을 채울수록 나 자신을 위한 공간은 점점 줄어든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 거하시면 우리 안에서 자기 자신의 입지는 점점 좁아진다. 자신의 교만과 분노, 이기심, 정욕이 점점 밖으로 배출된다. 어둡고 지저분한 요소는 자꾸만 빠져나가고 성령이 점점 충만해진다. 이건 이제 내쉬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 그 공간을 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는 들이쉬는 것이다. 들이쉬는 것은 호흡하는 거죠. 들이쉬는 것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께 삶의 통제권을 넘겨드리는 것이다. 이 영적 숨쉬기를 연습하면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 제자는 매 순간 성령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분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살아간다. 날마다 성령이가 아니고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분이가 아니고 그분의 능력을 얻기 위해 뭐예요? 쉼 없이 기도하면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하던 것이 제2의 천성처럼 자리 잡는다. 팬들은 그 보통 보면 그 아이돌 같은데 뭐 팬 있잖아요. 뭐 팬 그냥 제자가 아니고 팬과 제자를 이렇게 나누는데, 팬들은 제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다가 결국 제 풀에 쓰러지고 만다. 자기 힘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면 녹초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 우리는 뭘 해요? 이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다 녹초가 되지 말고, 우리는 그치,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걸 받아들이고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회개는 뭐냐면,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삶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그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나면 죄가 없는 것 같지만요, 그렇게 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몸 안에는요 끊임없이 죄가 돼요. 죄사함 받았는데 또 죄가 보이고 또 죄가 보이고 계속 죄가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 이 몸에 숨어 있어서 나오는지를 모르지만 이거 하나 처리하면 또 보이고 또 하나.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그 죄를요,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죄를 하나하나 드러내는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는 교만하지 몰랐는데 아주 교만한 모습이 보이고요. 이런 걸 보여주세요, 성령이. 그래서 그 죄를 이제 하나하나 회개하면요, 그만큼 성령이 나를 오셔서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양도해드리고 그러면요, 우리는 다 잃어버릴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 최고의 지혜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무능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잘 안 되는 거 많죠. 그 성령이 오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빨리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된다 그랬잖아요.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으니까 되는 거지. 근데 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돼요. 안 돼요를, 아예 안 돼요는 노래 유행어 가사요. 이 썰렁한 애도 웃으라고 하니까, 성경은 돼요를 하니까 뭘로?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죄들을 회개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임해요.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작은 성령님의 감동과 음성에도, 세미한 음성에도 순종해야 돼요. 이걸 잘 안 해, 이걸. 여러분, 이 성령님께 내가 지금 은비가 지금 들어왔는데, 은비랑 이렇게 같이 가는데, 은비가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하고 나도 내 주장이 아주 강하면 뭐 할까요?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사람끼리는 좀 의견 충돌이 그렇게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다스려요. 그 책에 이제 보면, 그 팬인가 제자인가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라.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고 나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그럼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그걸 한 문장으로 만들어 봐라. 그랬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첫 번째 이제 여러 문장이 나오는데, 마침내 우리 아버지를 용서했다. 40kg의 살을 빼고 담배를 끊었다. 외도를 일삼던 전 남편을 용서했다. 에티오피아의 사내 아이 2명을 입양했다. 마약 중독을 이겨냈다. 도박의 사슬을 끊었다. 섹스 중독을 떨쳐냈다. 쇼핑 중독을 극복했다. 섭식 장애에서 벗어났다.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는 지 언 4년이다. 비록 남편은 없지만 이젠 장애를 앓는 우리 아이를 번듯하게 키워낼 자신이 생겼다. 가정이 회복되었다. 절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다. 3년간 강간무소식이던 자식이 돌아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막막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평안해졌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되어지는 그 일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됐던, 불가능했던 것들이 자기 현실 속에서 되었다고, 그걸 하니까 이 책을 뭐 다 쓸 수가 없어서 뭐 했겠죠. 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목적은 두 개예요.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 능력을 받아서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세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푹 잠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아는 것과 성령세를 받는 건 달라요. 여러분들이 말했잖아요. 물을 보고 있는 것과 수영하는 것과 다르죠. 성령을 물로 비유해요. 수영하는 것과 물을 바라보고 있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불을 바라보고 있는 것과 불을 만지는 것과 달라요. 다른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올 때까지 사모하며 기도해요. 저도 아침에 이렇게 새벽 기도할 때 이걸 적용을 합니다. 오늘 하루 딱 이렇게 보면 하루에 그것이 오잖아요. 그럴 때 이 기도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쫙 기도를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제 싹 성령의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것을 내가 이제 내 마음으로 영으로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딱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육신적인 어떤 정욕, 또 육체의 어떤 소욕, 이런 것들이 있어도 컨트롤이 가능한 거예요. 컨트롤이.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서도요, 크게 두 종류예요. 이기는 신앙생활하는 교인이 있고, 신앙생활하는데 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에게도 지지, 죄에도 지지, 마귀에게도 지지, 맨날 지고 살아. 근데 또 사람한테는 안 질라 그래. 그런다니까. 영적 존재들한테는 지면서 보이는 사람한테는 기어이 이기야 식성이 풀린다 이래. 근데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니올시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이기는 자예요. 그리스도가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기는 자예요. 응? 그냥 맨날 지고, 그래가지고 와갖고 저는 그게 생각나요.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 이렇게 막 선배들하고 이렇게 좀 맞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렇게 못 견뎌 하시더만. 그게 이제 아버지의 어떤 그 밑에 어떤 깔려 있는 상처이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거 있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런 거 좋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맨날 어디 가서 지고만 살아봐. 영적 전쟁에서 말하라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좀 져주고. 성령 충만은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심령 천국을 누리기 위해 삽니다. 심령 천국.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요. 예수님의 증인. 사도행전을 보세요. 성령 충만해서.
너 왜 안 한 줄 아세요? 궁금하죠? 나도 안 해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도행전에 봐봐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제자들과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똑같아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같은 교인인데 뭐 똑같이 뭐 나는 다르겠어요. 똑같아요. 여러분과 뭐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설교하라고 세워놓으니까 가서 그냥 뭐 믿음 좋은 것처럼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러지. 똑같죠. 뭐. 그러나 방향은 잡고 가야 할 거 아니요. 근데 얼마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찍 맞고 능력 받고 채찍 두들겨 맞고 나오면서 웃으면서 나왔다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받는 걸 기뻐하면서 나와. 도대체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예수 믿는다고 너 돈독교 다니지? 예, 돈독교 다닙니다. 너 빨리 와. 내려와갖고 가가지고 막 너 교회 다니지 말라니까 왜 교회 다니 막 그럼 막 때려. 그 나오면서 하하 이러고 뒤로 나와 기뻐요. 그 세상적으로 미치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그러나 성령이 그렇게 속에서 기쁨 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안 당하려고 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육체적인 고난은 있을지라도 심령에 샘솟듯 하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것이고. 그게 뭘로 가능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목마른 예수님 목마릅니다. 이거 참 하고 해야 돼. 너무 급해가지고 막 기도하겠습니다가 먼저 나와버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돕고 싶으신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니까 너무 무능하니까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니까 능력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그걸 좀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메시지는 그거죠. 자, 예수님 목마름. 자, 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사모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 여러분 그릇과 같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컵을 들고 있는 거고 물을 부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물을 부을 때 컵을 집중해서 이렇게 받으셔야 되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 설교하는 것으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자신의 소욕, 육체의 소욕도 이기지 못한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변화됩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하시는 주님,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인 걸 믿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마음속의 양심을 통해서 가르쳐준 죄들을 호흡할 때 숨을 내쉬듯이 늘 토해내시고 성령님을 더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우리 둔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올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둔덕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홀로 있어도 내 아픈 마음 감싸줄 사람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 난 꿈이 없어도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만질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세상 소중한 모든 것 나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발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단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저 아름다운 세상 놀라운 일들 속에서도 난 주님만 생각해요. 나에게 불을 준다 해도 은혜로 날 감싸주시는 주님 사랑과 바꿀 수 없네. 수많은
모두 이길 수 있죠. 하지만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단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님 내 생명 되시네. 내 호흡과 같네. 오, 주님 내게 모두 주셨네. 주 나의 모든 것 진실로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단 한순간도 못 사네. 단 한순간도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